자,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앞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십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20절이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한 번 더. 21절이 엄청 중요해요. 자,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하체로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리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요? 소연아, 우리가 뭐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다음 세대. 희호야, 우리가 뭐라고? 다음 세대. 자,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아니야,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졸업이 무슨 뜻일까요? 태양아, 졸업이 뭘까? 좋은 거야, 그치? 자, 졸업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박지혜 선생님, 졸업이 무슨 뜻이에요? 알았어. 자, 졸업이 무슨 뜻이냐면 학업을 마쳤다는 뜻이 여러분 졸업입니다. 맞죠? 제가 틀린 말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자, 졸업은 학업을 마친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졸업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세대라는 걸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4차 뭐라고? 산업혁명 시대야.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AI, 인공지능, 또 뭐예요? 빅데이터, 3D 프린팅, 또 뭐예요?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준비할 때 지금 시대에 맞는 인생들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졸업식을 참석하면서 참 놀랍고 신기했던 한 학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학교는 어떻게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냐면 자, 태양이가 졸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졸업장을 줄 때 태양이 뒤에 큰 화면에서 태양이의 사진과 그리고 태양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장래의 희망과 그리고 졸업을 맞이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앞에서 띄워주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참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장래의 희망이었어요. 자, 어떤 친구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대요. 거기 나와요. 어떤 친구는 경찰관이 되고 싶대요. 어떤 친구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게 되고 싶대요. 보여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지웠는데 잘 안 보이죠? 자, 나의 장래의 희망은 돈 많은 백수입니다 라고 온 부모들이 보는 졸업식에서 자, 이런 화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경찰관이 되고 싶은지, 내가 왜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지 우리가 반드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은 백수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관, 좋은 엄마,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은아? 지으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고 마지막은 뭐냐면 여전히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상관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준이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구석에 계세요. 지금은 내 영역입니다. 내 타이밍입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했어요. 어떤 찬양했어요? 나는 걸작품. 걸작품이에요? 어때요? 희호야 어때? 태양아 어떠니? 걸작품이래요. 걸작품 같지 않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는 나도 함께하는 그 삶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고급적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동행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삶 속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건데 그 전에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지우야 동행이 뭘까? 엄청 당황했어. 동행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걷다라는 게 동행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팔짱 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팔짱 끼면 어떻게 될까 신우나? 함께 걷겠죠. 뭘 하든 함께 하겠죠.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냥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과 팔짱 낀 상태를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동행. 예, 주님과 함께 팔짱 낀 상태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이 영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일날만 잠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이 아니고요. 동행은 매 순간 그분과 팔짱을 낀 상태가 여러분 동행인 거예요. 그러나 동행이 멈춰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선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알아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이름 이거? 수영 몰라? 자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노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노아의 방주. 자 또 뭐라고? 자 또 노아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효재 노아 할아버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배 방금 했잖아. 자 그다음에 자 노아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물이 생각나. 그렇지. 자 노아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의로운 사람. 야, 수준이 굉장해요. 자 노아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비가 떠올라요. 그리고 묵묵히 준행한 사람이 여러분 노아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에 이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죄가 가득했냐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로 악했다고요? 항상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에서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자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노아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십니다. 자, 노아가 복도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노아한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민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 세 가지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무지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게 노아이고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부분을 보면 이 노아 인생의 흑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인 다음이니까 얼마나 땅에 이 진흙들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노아가 뭘 시작했어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를 마시고 취했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성아, 포도주를 만들었다.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포도가 많으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포도가 적어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으면. 여러분 포도가 적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가 너무 많이 수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해야겠지. 저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포도가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어져서 포도주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포도 농사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포도 농사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노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수치스럽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참 이해 안 되게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저 그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은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하고 또는 그 수치를 감춰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렸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때가 언제라고요? 홍수 심판 이후예요. 홍수가 왜 왔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노아가 잘해서, 노아가 깨끗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노아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이 노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갔대요.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퍼져갔을까요? 죄가 퍼져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인간의 죄악의 극치가 창세기 11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라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능가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붙어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9장이에요. 이제 노아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대. 그리고 950세에 죽었대. 이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 행적이 전부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도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노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인생도 죄악을 만드는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야 태영아, 야 현우야, 너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고 너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서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길로밖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어찌하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길이 아닌 그분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행이 뭐라고요? 저 따라해보세요. 팔짱 끼는 것. 누구랑 팔짱 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팔짱 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팔짱 끼는 것. 팔짱 끼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팔짱 끼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이 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아도 예외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맺던 이 팔짱이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까요?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그분과 팔짱 껴있는 상태가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할까요? 왜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할까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좋은 실력 가진 사람, 좋은 기술을 가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점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인생들의 주님과의 동행이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얘기하면 이 땅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을 바꿔야 되고 저것을 바꿔야 되고 저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이 일어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교회에 나갈 뿐이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팔짱 끼는 이 삶이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 순간 주님과 예배하는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팔짱 끼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가운데 시작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죄악의 이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그 한 사람이 돼서 또다시 죄악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으로 된다고.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팔짱 끼고 동행하는 이 삶이 여러분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분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분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순간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팔짱 끼는 삶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더 크게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실현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꿈은 무참히 짓밟힌 채 이 죄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과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옆에 읽어보세요. 시작. 화이트 타임이에요. 큐티예요. 청마예요. 제가 2020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목숨 걸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현빈아 잘 들어봐. 설명해 줄게. 자 quiet가 뭐예요? quiet. 조용히 해.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소리에 quiet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조용히 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과 팔짱 끼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팔짱을 매일매일 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알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팔짱 낀 상태입니다. 그렇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 따른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를 적용한 거예요. 주님과 팔짱 끼자. 뭐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내가 이 동행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매 순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갈까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하고 휙 나의 삶을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이 물었던 순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물어봤었지, 내가 이거 물어봤었지, 내가 이렇게 했었지라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묵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적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의 이성 친구? 여러분의 학업? 그러나 여러분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태웅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이 뭐라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주님과 팔짱 낀 상태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도 스마트폰과 동행할 것인가, 게임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팔짱 끼고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니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그 걸음 못 걸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상에 먹히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주님과 팔짱 끼고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팔짱 끼고 걸어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후렴만 찬양할 건데 예수의 길이란 찬양인데요. 예수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을 위한 삶, 나는 걷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 손잡음이 없이 이 팔짱 끼미 없이는 이 예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팔짱을 끼면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팔짱을 풀면요 나의 소망은 이 땅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팔짱을 끼면요 나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